유성희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복된 자리를 차지하여 사모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함으로 주신 바쁜 일상 가운데 세상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큰 믿음 주셔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51년 전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평강교회가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익을 남겨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받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역 간의 강건함 주셔서 더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는 새신년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널리 전파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함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나온 평강의 성도들,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한 세월을 통해 축복의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신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며 듣는 성도들 복된 심령이 되어 새 힘을 얻고 영혼육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주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절대 우리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인간이 죽음에 이른 것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우리 교인들이 다 아니까 여기서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꼭 죽는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죽었어? 안 죽었어요? 멀쩡했잖아. 그럼 주님이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죽음은 뭘까? 육체가 안 죽었는데 이건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다나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단절, 잘려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잘려서 떨어져 나갔다는가? 하나님의 생명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 대신 떨어져 나갔는데 누구하고 붙었을까? 마귀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사망 권세에 잡은 자, 사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려져서 마귀에게 붙은 것이 곧 인간의 비참이며 심판이올시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1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1번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심,
즉 대속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를 도로 찾아오신 구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죽음과 생명 문제는 이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구원하신 건 뭐냐 하면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의로워지거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을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생애는, 그래서 주님은 웃으시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 왜? 심판과 저주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니,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리아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대속하셨다고 그래. 대신값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 부활은 뭘까? 부활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대속을 통해서 구속을 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 내놔.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뺏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뭐라 하냐?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다른 한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결과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버렸어요. 완료형입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도덕적이라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방망이를 두들겨 주셔서 칭의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의화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도 다 부족하고 형편없잖아.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뿐이 할 게 없는 거지 뭐.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분이 확정으로 선언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누가 시켰을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장차 우리도 성령님이 부활을 시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부활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건 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영접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게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2번 부활하신 주님의 현장.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한번 들여다 보겠어요. 은혜가 돼요. 보면 1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습니다. 조금은 무모한 짓입니다. 여인들 4명이 갔는데 여인들 4명이 이 무덤을 닫은 큰 두꺼운 둥그런 돌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족들이 다 와갖고 장정들이 함께 힘을 써서 굴려서 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 새벽에 간, 어떤 사랑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2번 여인들이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천사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아멘. 예,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이 소식을 전해주는 말을 듣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그네들을 만나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서 안 믿고 빈정거리는 놈들이 있어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 중에 2 사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들뛰어서 주님의 무덤까지 달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너무 잘 알잖아. 어딘지. 베드로는 따라갔었는지 안 따라갔는지 잘 몰라. 저 장례 치를 때. 하여튼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쭉 있었으니까 따라갔지 같이. 그러니까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낭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이게 또 뭐가 겁이 나는지 하여튼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 새벽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쑥 들어가 버렸어. 근데 주님이 안 계셨어요. 천사도 못 만났어. 둘이 다 그냥 내려가서 그냥 갔어. 아무것도 못 만나고 가서. 한번 읽을까요? 이 소식을 소식을 들은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으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뒤돌아갑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2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천사도 못 만나서 이 2 남자는. 그런데 3번을 보면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3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네. 자, 가로치기 1번.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과정이 지나도록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과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인들이 떠나가고 베드로 야고보 왔다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무덤 밖에서 홀로 울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계속.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여인들하고 같이 이 천사를 만났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를 못 만났어요.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히 그 천사 둘이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자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부활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데 시체가 없어진 것만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찾거나 돌려받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뿐인 없어요. 그렇게 천사에게 질문하고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으니까 그를 동산지기인 줄, 거기가 크게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엔. 그러니까 그 무덤 공동묘지의 직이 일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읽어봅시다. 4번.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니 예수께서 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14절 읽을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해주시오 내가 가져가리이다 합니다. 이것도 아주 무리한 소리예요. 여러분, 여인 하나가 죽은 시체, 성인의 남자 시체를 어떻게 옮겨간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거든.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외엔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선생님 하며 주님 다리를 붙듭니다. 극적인 상봉입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래서 7번.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고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임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끌어안았잖아요.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야단을 친 게 아니에요. 끌어안고 간 것을 자제시킨 거지. 제재한 것도 아니에요. 자제를 시킨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서 아주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믿는 성도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8번 읽읍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결어를 읽읍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 모습과 그녀에게 처음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의 응답이 가슴 벅찹니다. 아멘. 너무 부럽고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 뒤에 주님이 이 제자들도 만나시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첫 장면에서 사랑은 여러분 조금은 무모한 겁니다. 여러분 무모한 사랑이 아니면 자식을 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짐승들조차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걸 아십니까?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